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나눕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한 것을 지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분노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힘들어, 더 무겁고 힘겹고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는 거라고 될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러면 하나님이 덜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이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 진짜 복음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뭘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그도 그 전에는 그걸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러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진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그래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딱 정해진 때에 아들을 주신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상속자, 그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하면 상속자가 되고 또 못하면 그게 빼앗겨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더할 것도 없고 뭘 뺄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얘기를 지금 만나서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같았으면 전화를 돌려서 뭐 일일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29절 보면,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렸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형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놀린 사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지금 이게 박해한 것처럼 또 놀리는 것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신앙생활의 진짜는 이거야. 이 바울은 잘 몰라서 그렇고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그렇고 진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다. 그리고 이게 정통이고 이게 진짜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그냥 다른 진짜 정통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 근본도 없고 어디서 한 건지 모르는 사람한테 배워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대놓고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판단하고 또 거기서 평가하고 또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요,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잡아가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되고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는 이것도 하면 딱 되고 뭐 이 수학 계산처럼 이게 딱딱딱 답이 나와. 그러면 내가 뭔가 이룰 것처럼 보이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딱 만들 것처럼 보여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은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는 단호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이가 들었고 아내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후손을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잘하려고 한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룬다 해도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그게 꺼리낌이 있으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뭔가 결실도 맺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또 대충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이 당장 좋은 결과가 보이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늘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행동, 이 말, 결정,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른 교회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우리가 관례대로 했었던 건데, 작년에 했던 일이라도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도 오늘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오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전통이고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큰 문제 없이 또 경제적인 손실 없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단호하게 내쫓으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쫓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